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쭉 이제 해갖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습공식에 제일 처음에 전체로 보기, 그 다음에 쪽에서 보기. 요거만 이제 처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1단계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도리로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2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허공 속의 모습을 보는 거죠. 모습의 바탕과 모습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모습이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습공식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텅 빈 허공을 보는 힘이 길러져요. 그러면은 새말길을 바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그 다음에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제 변하는 도리로 볼 수가 있을 정도가 되면 공부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본인도 많은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도 처음에 이제 한 1년 내지 2년에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지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면서 그냥 세월이 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변하는 도리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허공 속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생활이, 나의 생활이 바로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생활이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람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화두가 됐든 연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참선이 됐든 우리가 무슨 공식을 하든, 그래서 자기의 생활하는 장이 바로 공부의 장으로 자기가 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이거를 방등경 가지고 저번 금요일날 했는데, 그 아사세의 그 왕자가 그렇게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은 방일하지 않고 세세생생 성품과 같이 이렇게 성품을 굴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신팔만 대장경에. 그래서 방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하자면 모습에 들어앉아서 멋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 방일한다는 말은 모습에 들러붙어서 그냥 본래 자기의 성품 자리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모습놀이 계속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모습놀이 하지 않고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 질문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돼야 되느냐. 늘 부처님 대답이 그거예요. 공의 이치를 닦음으로써, 이렇게 나와요. 공의 대답이 공의 이치를 닦음으로써, 잠깐만요. 공의 뜻을 닦아서 끊임없이 익히면 나는 것 따라 방일함이 없으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난을 여의고 선취에 얻어나게 되오며 어떻게 세세생생 언제나 성품에 방일 없게 되리까 하고, 아사세 왕의 아들이죠. 왕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청정한 믿음이 모든 난을 여의고 계행을 지키면 좋은 곳에 나리라. 공한 뜻을 닦아서 끊임없이 익히면 나는 곳 따라서 방일함이 없으리.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보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이 방일함이 없는 겁니다. 방일함이 없는 거라니까 무엇을 또 따로 막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습을 늘 허공 속의 모습을 봐. 늘 변하는 도리로 봐. 모습을 늘 헛것으로 봐. 또는 우리가 바탕을 놔두되 늘 텅 빈 허공을 봐. 이렇게 하면은 그 공의 이치를 계속 닦으면서 익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방일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꾸준히 하면 그대로 공부가 잘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말기 모임에는 우리 조별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조금 제가 그 새말기 모임 할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좀 지어갖고 왔거든요. 나중에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점점 제 원이 뭐냐면 시스템 정립이거든. 그게 때와 곳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뼈다는 완전히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 손질을 하고 또 손질하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26쪽 보십시오. 조금 오늘은 뒤에까지 진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 비례에 근래에도
요거 하고 그 뒤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래도 거울 때를 말끔히 닦아내지 못하였으나 오늘의 분명히 닦아내었다네. 135쪽 그다음. 135쪽. 그 뒤에도 있나요? 129쪽. 예. 누가 명이 없는가? 누가 나이 없는가? 실가이 남이 없으나 나지 않으려도 예. 오늘 요거 두 개를 꼭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밑에 뭐 해라고 그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같이 읽어봐야 이 책을 읽게 되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면 안 읽게 됐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가 여사가 거울 때를 말끔히 닦아내지 못했다고 함은 다세에 이미 대지를 밝혔으나 미세 망상인 근본 무명의 여진이 남았다는 것이요. 오늘의 분명히 닦아내었다고 함은 화엄십지의 무생인을 자득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연의 말씀이다. 예. 화엄십지의 무생인 그 화엄경에 보면 십지보살이라고 일지보살서부터 쭉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일지보살은 견성을 했을 때 일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의 성품을 바른 지견을 가지고 나의 성품을 보아야 그때부터 이제 공부도 시작이 되는 것이고 수행도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십지보살이 돼야 무생인이죠. 무생법인을 스스로 증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현이라는 거는 나타날 시자에 현은 이것도 현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나보살이 그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는 것을 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가대사도 시현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울은 자성을 비유한 것이다. 자성은 모습이 없는 가능하게 이름 붙일 수도 그림 그릴 수도 없다. 그득이하여 허공과 거울을 자성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공은 명지가 없고 거울은 모습이 걸린다. 허공은 모습 없음을 비유하고 거울은 항상 청정하게 비추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허공은 불생불멸과 부증불감과 정연부동을 비유하는 제1의 비유처이다. 네.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 우리의 그 본래 면목을 할 때는 허공과 같은, 백봉스님도 허공법문,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허공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하나는 그냥 이런 공간으로서의 허공,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서의 허공이고, 그걸 완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성품으로서의 허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을 얘기를 하면 텅 비어서 아무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일체의 모습이 하나의 티끌도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허공을 많이 비유를 하지요. 허공과 같은 이렇게 하죠. 허공과 같은 우리의 성품. 자, 127쪽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성을 설명함에 실조 신의 선사는 공정명지라고 십조 황병선사는 허통 적정 명명알랑이라니라. 이것은 진실의 체험을 한마디로 보내는 것이며 단연원전이라 한 것은 체를 가리킨 것이다. 황벽선사가 불성은 허공과 같다. 마음이 허공이다 이라 함은 다만 모습을 그리고 소리를 따르는 원부를 위해 참 마음의 실상을 허공에 비유하는 것이다. 예. 보통 우리가 많이 성가에서 많이 쓰는 말이 공적영지지요. 는 7조 신의 선사께서 말씀하는 공적은 체를 의미하고 영지는 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알미라는 거지요. 아주 적막하고 텅 비어 적적하고 신령스러운 알물 공적 영지. 우리의 마음의 그 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은 텅 비어서 공적하나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싫은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하는 그런 영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진심은 모습이 없고 호공 또한 모습이 없다. 모습 없는 진심을 사용하는 데는 허공이 비위에 읊드린 것이다. 진심이 허공과 같다고 하면 상교가 되나 진심이 허공과 같다 하면 어긋난다고 하겠다. 네, 여기서 말씀하신 진심이 허공과 같다라고 하면 높은 가르침이죠. 상교. 상교가 있고 하교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걸 상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허공과 같다. 왜냐하면 허공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 걷어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허공과 같다라고 하면 상교가 되지만 높은 가르침이 되지만 진심의 허공이다 하면 틀렸다 이 말이죠. 진심도 허공도 전부 모습이 없는데 또 허공을 또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요. 백봉거사의 서거에 허공이 곧나 허공은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언제나 여유하다. 허공은 움직이거나 변하지 아니한다. 망심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 본래 없는 것이다. 허공은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지 아니하고 욕계, 색계, 백색계에도 속하지 않는다. 언제나 해맑아 뚜렷하다. 여러분의 마음도 역시 드러나다. 망심이 사라지면 하늘 땅의 압도식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펼쳐진다고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자성 광명이 의젓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리와 빛깔을 할 때 소리와 빛깔에 물들지 않는 나의 본지 풍광이다. 네. 이제 이게 치어거사님도 백봉쌤 제자시니까 이제 근데 허공이나 여기 보면은 허공은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언제나 고요해서 허공은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공은 바람이 와도 불어가지 않고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눈이 와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덮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텅 빈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탕공식을 하면 모습 공식이 더욱 뚜렷해지는 겁니다. 실은 모습 공식이 더욱 뚜렷해져서 그래서 허공 속의 모습을 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게 공부예요. 그냥 공부예요.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공 속의 모습을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습과 허공을 같이 보지요. 모습과 허공을 늘 같이 봐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나 걸어갈 때나 남하고 말을 할 때나 늘 이렇게 봐. 그러면 뭐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 그게 바로 수행이라 수행.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습은 움직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지요. 또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리도 그렇지요. 소리도 허공 속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허공 속의 소리를 본다. 소리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 매미가 울어. 요새 매미 울죠. 밤에는 귀뚜라미 울더라고요. 그래서 매미가 낮에 쫙 울어. 울 때 뭐야? 허공 속의 매미 소리를 가만히 보지요. 본다라고 저는 늘 얘기하는데 듣는다가 본다는 거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거를 자꾸 하면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가만히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돼.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가만. 근데 허공 속의 모습을 자꾸 보고 감촉도 그렇고 내 생각도 허공 속의 생각을 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이래. 근데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 생각의 바탕인 허공은 가만히 있거든. 그래서 이제 늘 보고 있어. 그냥 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뭔가가 그냥 체득이 되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요. 모든 감각을 끊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그거하고는 원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뜻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허공 속의 모습을 자꾸만 봐. 자꾸만 보면 우리 그 TV를 볼 때 저기 도경가사님 TV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TV나 스마트폰이나 다 같은 거지 뭐. 아 나는 TV는 안 봐요. 스마트폰은 봐요. 이런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지. TV나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나 뭐 다 같은 거지. 그래서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허공 속의 TV. 그렇게 봐야 돼요. 허공 속의 TV를 가만히 봐. 그러면 TV가 이렇게 허공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TV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하지만 허공 속의 TV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그 되게 재밌는 게 있으면 쏙 빨려 들어가지요. 빨려 들어갔다가 또 어이쿠 하고 또 나오지요. 빨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빨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수없이 그걸 반복을 해 자기가. 그래서 빨려 들어가 버렸을 때는 몰라. 근데 나올 때는 또 알아. 그래서 빨려 들어가기 직전에 알 때가 있어. 그럼 또 나와. 근데 정말로 재미있으면 정말 인연과 조건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갔는지 안 왔는지 이것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 앉아 있어. 내가 거기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 이런 자각도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인연과 조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옛날부터 많이 해오던 짓, 또 애착이 많다든지 너무 좋아한다든지 너무 싫어한다든지 애증, 너무 좋아해도 애착이 많고 너무 싫어해도 애착이 많아요. 똑같은 거야. 애증이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면은 이 힘이 똑같아. 이게 힘이 똑같아서 애증이 그냥 굉장히 강한 힘이죠, 그게. 그래서 그래서 TV를 보면서 TV를 딱 보기 전에 이제 거실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TV를 딱 보면 TV를 딱 보기 전에 허공 속의 TV를 봅니다. TV의 영상은 허공에서 생겼다가 또는 TV는 허공에서 생겼다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한 번쯤 하고 TV를 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초 동안에는 TV 안에 안 들어가지요. 근데 쏙 빨려 들어가. 그러다가 또 언뜻 정신을 차려서 또 봐. 또 언뜻 정신을 차려서 또 봐. 이게 공부요. 공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그래서 허공 속에 TV를 봅니다. TV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TV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TV에 들어앉으면 허공은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허공은 과거, 현재, 미래도 속하지 않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거는 전부 다 모습이지요. 지금 시간과 공간 전부 다 모습입니다. 언제나 해맑아서 뚜렷하다. 이 백봉 선생님의 굉장히 이 선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걸 보면
어록이나 경전을 보면 이 원자가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원만하다, 원만 부족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백봉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두렵다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뚜렷하다하고 두렵하다는 틀리거든요. 뚜렷하다는 어떤 그 육근의 그만 눈으로 보니까 되게 뚜렷하다. 또 귀로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이 소리가 뚜렷하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뚜렷하다는 것은 그 바탕자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걸 뜻하거든요. 이 뚜렷하다 이 말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시면서 이 원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가를 잘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원만 적자게 원만 성질할지 이럴 때 원자는 아주 그 말하자면 둥글고 만들면 또 공덕이 부족했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고 또 다른 뜻에서는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뚜렷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해말과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구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마음도 그렇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하죠. 우리 늘 하는 말이죠. 하늘 땅의 앞서시기 눈앞에 펼쳐지려면 하늘 땅의 앞서시기라는 건 우리 성품자리를 바로 허공자리 우리의 성품자리 바탕자리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드러나려면 어찌해야 되니 이 말이지요. 지금 어찌해야 된다고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만 사라지면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도반님들은 이제 공부가 지금 몇 년씩 다 하신 분들이라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 일반 우리 만약에 그 일반 대중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진심이 따로 있고 망심이 따로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심하고 망심이 둘이 아니라고 늘 이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최고, 하나는 영이라. 그래서 경계를 지으면 망심, 경계를 지어버리면 망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싫다라는 것을 경계를 지어버리면 망심이 되는 것이고 싫다가 바로 우리의 그 바탕자리의 작용으로서 드러나면 진심자리가 되는 것이죠. 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작용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쭉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공부를 계속 이런 그 방향으로 해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 바로 바탕공식이거든요. 그래서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망심을 봐. 싫다 좋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불안하다 뭐 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는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들어갔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응? 이런 것도 잘 볼 수가 있지요. 이게 바로 허공 속의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안과 밖을 나누어서 바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의 경계를 잡고 말하자면 흐리게 한다고 하나 무너지게 한다고 하나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버스 타고 갈 때나 이렇게 있을 때는 늘 허공 속의 모습을 봐. 늘. 그래서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동시에 보는 거지요. 그러죠.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동시에 보는 거 아닙니까? 도경거사님.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지구 위에 있고 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허공 속에 있어요. 근데 나는 허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을 해버려요.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내 몸뚱이도 늘 허공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 자기 몸이 허공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늘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허공 속에 몸뚱이를 봅니다. 이렇게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도 허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해서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을 그만둔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안과 밖을 나누어. 나도 허공 속에 몸뚱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나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얘기라요.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그래서 하늘 땅을 앞서시기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펼쳐진다고 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성광명이 의젓하게 드러난다 이러니까 무슨 이 광명이 숨어 있다가 드러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쓰고 있던 마음, 생각,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것이 옛날에는 나라고 경계를 지어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분별 망상이 됐지만 늘 쓰던 거야. 늘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늘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런 늘 했던 것이 바로 나의 자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 엄청 엉뚱한 데 가서 무엇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래의 나의 성품짜리라는 것을 되밟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만 놓으면 된다. 분별한 경계만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확연한데 사람들이 계속 헤맨단 말이지. 왜 헤맬까? 뭐가 딴 거 있는가 싶어갖고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헤매면 자기만 손해지. 이것이 바로 소리와 빛깔을 놔두되 소리와 빛깔에 물들지 않는 나의 본지 분간이다. 소리와 빛깔을 내가 아무리 놔두어도 뭐죠? 허공 속의 모습이라. 그러니 여기 물들지를 않아. 그 허공짜리는. 물들지를 않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털끝 하나도 그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공부가 참 재미있는 공부예요. 참 재미있는 공부예요. 처음에는 그 입문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만 정지견을 자기가 딱 가지게 되면 참말로 재미있는 공부고 늘 새로운 공부예요. 이거는 뭐 어떤 옛날에 하던 공부를 복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새로운 거예요. 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재미있는 것이지. 너무 즐거운 것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보죠. 등에 속한 허공 법문을 하였다. 이것은 허공을 진심에 비유한 것의 다름 아니다. 다만 할인들을 모습 가운데서 모습 없는 진성의 우리를 보게 하고자 허공을 제1의 비유처로 삼은 것이다. 황벽선사와 백공거사는 허공 법문으로서 많은 확인을 이끌었던 것이다. 자성을 체용으로 설명할 때에는 대개 물에 비유한다. 소위 수불리파파 분리수, 즉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아니하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아니한다는 말로서 자성이 언제나 적연부동하여 불변임을 물과 파도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자성을 허공 거울에 비유해도 우상과 우정은 빗댈 수 있으나 명지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맑은 스승이 있어 해맑은 직지 인심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다. 자성을 증득한 연후에야 자성은 조기상조하고 망심은 일어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음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성은 적이상교제 고요하면서 항상 비춘다. 이 말이죠. 적이상교.
자성이라는 것은 항상 적적하면서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성을 쓰지 않을 때가 없거든. 성품을 쓰지 않을 때가 없어. 성품을 쓰지 않을 때가 없는데도 성품을 찾으러 다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제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아니하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아니한다 말. 그래서 적연부동하고 불변임을 물과 파도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봅니다.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텅 빈 허공을 본다. 근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보는 허공과 보이는 허공이 어때요?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바탕공식도 되게 잘 된 거예요. 네, 말로 해서 좀 그렇지만 내가 하루를 꼬박 잠을 안 자고 만든 거예요, 그거. 아마 모습공식을 쭉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심화가 되면 이 바탕공식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공부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봐. 그냥 허공 속의 모습을 봐. 사람들은 어쩌냐면은 우선 내가 있으니까 몸뚱이 나에 갇혀요. 몸뚱이 나에 갇혀요. 1번. 몸뚱이 나에 갇히니까 그 다음 2번. 보는 눈에 갇혀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있잖아. 2층은 뭐야? 1층 위에 있는 거잖아. 도경거사님 2층은 1층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근데 본래 여기에 이 건물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거기 저기 우면동 그쪽에 오면은 그 환경사업소 해서 LH 이런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선릉으로 다니잖아요. 거기가 허벌판이었거든. 전 비닐하우스만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왜 오버브리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고속도로가 억수로 낮아 있어요, 지금요. 그걸 보면서 난 텅 빈 허공을 본 사람이지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 본 사람이지요. 보아서 그 다음 건물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서나 거기에 빈자리라는 걸 내가 아는 거지. 나는 봤으니까. 그래서 보기는 보되 어떻게 보여? 텅 빈 허공으로 볼 수가 있지요. 몸뚱이가 있기는 있으나, 지금 있기는 있으나 몸뚱이 이대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허공 속에 몸뚱이를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게 다 가능한 것이에요. 다 가능한 것이에요. 지구를 봅니다. 지구는 허공 속의 지구지요. 허공 속의 지구를 봅니다. 지구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지구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는 텅 빈 허공을 봐. 그렇죠? 우주가 있어. 우리가 보는 우주하고 3차원에서 보는 우주하고 4차원에서 보는 우주 다 다르지요. 우주가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3차원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험거사님은 15차원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학설에 따라 자꾸만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뭐냐면 천상 이런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냥 허공에 같이 있지요. 지금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당 가려면 째뜨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허공에 있어요. 허공이 둘이 아니지요. 그래서 중중무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세계가 다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몸뚱이,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또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요것만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이제 우리보다 조금 견식이 넓고 학식이 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래서 머리가 좀 트인다고 하지요. 가보니 사람도 달라, 음식도 달라, 또 하는 행동도 달라, 문화도 달라, 계속 다르거든. 한국에서만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또 그 만화 영화 있죠. 글리버 뭐 그것도 있고, 만화 영화도 보면 어떤 큰 사람이 조그만한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 만화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조그만한 사람으로 변해서 딱 보니까 자기가 사람이었을 때는 개미가 너무나 조그맣지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요. 근데 지가 개미보다 작으니까 개미가 엄청난 큰, 자기한테 큰 그 동물이 되는 거죠. 그 개미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잡아먹히지요. 개미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큰 뭐 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하다가 그 숲으로 뚝 떨어졌는데 위해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열로 이렇게 풀잎 하나 건너가는 것도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요 풀잎이면은 뭐야, 뭐 퍽 밟고 지나가지요. 근데 풀잎 하나 지나가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라 이거. 그런데 막 개미가 쫓아와. 개미 말고도 수많은 곤충이 살지요, 그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그 하늘의 별 따기라요. 하늘의 별 따기요. 그거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거. 그런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화 영화가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우리 환경에서 이렇게 같이 살지만, 또 대자연의 그 요새 환경 자꾸 그게 나오는데 보면 빙하가 확 녹아가 해수면이 올라가고 눈사태가 나고 요새 뭐 태풍도 지나가고, 거기 앞에서는 그 사람이 속수무책이지요. 너무나 조그만 존재지요. 그 육체적으로 봤을 때요. 너무나 조그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일체의 모든 이 모습들이 헛것이라고 아셨었고, 정말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존경스러워요. 부처님이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으면 뭔 수로 알 수가 있겠냐고, 우리의 지혜로. 깜깜인 것이요, 깜깜이. 깜깜한 거지, 한마디로. 우리는 깜깜한 거지. 근데 이제 등불이 이제 조금 희미한 등불이 조금 비친 거지요. 자, 129쪽 좀 보시죠. 누가 망념이 없는가? 시작. 누가 망념이 없는가? 누가 남이 없는가? 신자가 남이 없으면 나지 않고 없는가? 그 밑에 같이 읽어주십시오. 누가 있어 정념을 열고 말하고 성품에 있는 그대로를 쓸 수 있는가? 정념의 내용이 환인을 달지 못하는 가득하게 범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의 내용을 일러 드러내는 가르침을 정법이라 하는 것이다. 명가대사가 이른다. 누가 망념이 없는 사람인가? 누가 망념이 남이 없는 사람인가? 신라의 망념이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이다. 예. 요번에 그거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 하면 누구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뭇인가 이 말입니다. 요 그 한자가, 숫자가. 그래서 누가 망념이 없는가, 누가 망념이 남이 없는가, 누가 생각이 없으면 누가 생각이 남이 없는가, 이렇게 해놨는데, 실로 망념이 남이 없으면, 나는 것이 없으면 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는 것이 없으면 나지 않는 것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일체의 그 망이 다 하면은 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게 무생이다. 근데 그런데 우리가 일체의 모든 모습을 놔두고 있거든요. 다음 없는 작용을 놔두고 있어. 그래서 혹시 무념무생에 들어앉아서 단멸상에 빠질까 염려해서 영가대사님이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저게 사고백비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아직 안 읽어봐서 그런데 부처님도 금강경에 또 다른 경전에도 앞에 말씀을 하고 나시면 선법을 닦아서 닦아야지 나중에 이제 그 성품을 본다, 마음을 깨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선법은 선법이나 이름뿐인 선법이다. 반드시 밑에 붙여요. 반드시. 왜냐면 언어라는 것은 반쪽짜리지요. 언어라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 자체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법이다 이러면 그냥 또 선법에 쏙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보면 무념, 수무념고, 수무생고, 약실 무생, 무불생이니라. 이렇게 뒤에 남이 없는가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다 라고 요거를 다시 되짚어서 반대의 뜻으로 딱 해가지고 단멸성에 빠지지 않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누가 정념을 여의고 해맑은 성품을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정념의 내용이 환인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범불한다. 정념을 바로 망념이라고 합니다. 그 정자를 많이 쓰죠. 정이라고 그 어록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망을 의미합니다. 망. 그래서 망념이 뭔 줄 모르면 환인 줄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해맑은 성품을 쓸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다. 그래서 환의 내용을 자꾸 드러내서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른 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럼 덕영거사님 지금 바른 법 배우고 있는 거지요. 네. 바른 법, 우리는 바른 법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누가 망념이 없는 사람, 누가 망념이 없는 사람인가? 누가 망념이 남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해놓고는 실로 망념이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다. 요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면은 딱 이해가 되냐면은 우리 십자성에 보면은 오온이 뭐지요? 오온. 네, 색수상행식이죠. 근데 오온이 가짜지요. 가짜요. 근데 백봉쌤이 어떻게 해놨죠? 오온 다섯 살이면 제말로 몸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섯 사임이 어찌 해맑은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식이시라는 거지. 오온이 바로 뭐다? 해맑은 몸이다. 청정신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청정법신이다. 그래서 오온과 청정법신을 둘러 안 보는 거지요. 오온과 청정법신. 그래서 오온기비 청정신. 어찌? 오온이 해맑은 몸이 아니리요. 그러면은 도경거사님의 오온이 뭐예요? 해맑은 몸. 해맑은 법신이죠. 예. 예. 그러니까 몸뚱이 이만 이대로 뭐다? 허공이다. 법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온기비 청정신이란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죠.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그래서 몸뚱이 이만 이대로 내가 바로 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따로, 법신 따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뚱이 따로, 법신 따로 맨날 이렇게 하지요. 맨날 따로 국밥이지요. 그래서 맨날 법신 찾으러 다니지요.
도경도사님 이제 법인 찾으러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겠어. 예. 그래서 누리의 주인공 다시 한번 한번 다 외워봅시다. 시작. 은하수한 성품 중에 사각의 진주고 또한 몸도 나누어서 울고 웃고 줍니다.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에 인자인 것 멍청한 사람들은 문밖에서 찾는 거예요. 예. 이 몸이 처음 공부할 때는 뭐다? 몽뚱이 몸을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그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몸뚱이와 법신이 둘이 아닌 걸로 알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누리의 주인공도 그 사람의 공부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하지요. 근데 몸뚱이 바깥에서 찾는다 이렇게 해도 전혀 뜻이 그렇게 말하자면 어긋나지를 않아. 바로 그 본자리로 돌아가게 하지요. 돌아가게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까지만 하고 뒤에가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무심도인은 망령이 있는 일을 가리킨다. 영가대사가 누가 무심도인의 경지에 이르렀느냐고 묻고 망령의 남과 나지 않음이 없어야 무심도인이라 한다고 이르는 것이다. 범부가 망령되이 함부로 무심을 해석하고 설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한 병을 치료하는 법을 불법이라 하는 것이다. 한 병을 가리켜 부인 곳을 더듬어 본다. 네. 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참 잘해 놓은 것 같아요. 환병을 치료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건 망념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거든요. 망념이 없는 걸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데 뭐 좋다 싫다 이런 생각도 그러면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범부가 망령되이 함부로 무심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자면 경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원각경서부터 환병에 대해서 쭉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경이나 어록에 대해서 논이나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식이 얕거든요. 얕아서 치호가사님은 요거를 많이 거기에서 다 이렇게 쏙가서 이렇게 예로 들어 해놔서 이걸 다음 시간에 이것만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맨날 말씀드리죠. 곧 이곳이 선방이고 내 마음이 선방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가정이 바로 법당이고 몸뚱아리가 법당이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이 얘기거든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선방 법당이 되도록 스스로 공부의 장이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 점입니다. 스스로 만들려면은 뭘 바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뭘 바탕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내 생활이 바로 공부의 장이 되려면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공리를 바탕으로 내가 늘 공부를 하면 늘 공부의 장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몸이 있든 이 몸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공리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